화면 참고하셔서 세 번역으로 볼 거예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바로 그가 내게 시작.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나단이 받았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받아지길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계시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계시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7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의 집 시리즈 오늘은 다윗의 보좌와 열쇠에 대해서 키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맞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근데 키가 닫는 게 아니라 사실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닫혀 있는 영역을 여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열쇠예요.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닫혀 있는 영역들을 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열쇠란 말이에요. 능력의 열쇠예요. 그럼 이 열쇠를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열쇠가 내려온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라는 거야? 시스템. 다윗의 시스템. 그렇지, 다윗의 장막.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장막이 히브리어는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베이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예배팀 이름이 아니에요. 스카프레너가 하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인데 얘가 집,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집. 근데 집은 히브리 관점에서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을, 어떠한 그 체계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장막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다윗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다윗의 열쇠를 받은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는데 다윗의 장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다윗의 영으로부터. 기억나시죠? 다윗의 영. 다윗의 영이 다윗의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은 말 그대로 그 다윗의 중심이었고, 이거는 영은 중심이란 뜻이에요. 스피릿은 굉장히 복잡한 뜻인데 여기서는 중심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중심, 제가 자주 말하는 삶의 뭐예요? 방향성. 그 다음에 방향성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치관. 세트.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한 10년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폼이 계속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 트레이닝 자주 하시고 또 여러분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설교 타이핑하는 것도 자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중심은 결국에 그 중심이 뭐냐면은 다윗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뭉쳐놓고 보니까 다윗은 오직 뭐를 갈망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임재. 다윗은 예수님을 더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우자마자 가장 그 막강한 권력으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24시간 동안 원 없이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일을 몇 년 한다? 22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연예산 22조를 또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완전 예배에 미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이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영으로 출발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인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예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지막 때에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시스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다른 뭔가가 아니에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그럼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의 영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이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은 다분히 영적 전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다윗의 장막이 그냥 기타 하나 메고 막 3,000명의 예배자들이 막 24시간 동안 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걸 뭘로 여겼냐면은, 이 다윗의 장막을 영적 전쟁의 본부로 여겼고, 그가 돌리는 이 모든 임재와 예배 시스템을요 영적 전쟁으로 봤어요.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세우는 예배자들 있죠.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예배자들, 이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출신들이에요? 군대 출신, 군인 출신들이요. 장군들이에요. 장군. 예. 장군들은, 용사들은 인도를 하고, 그 용사들 밑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던 그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총칼을 내려놓고 하프를 들고 다 같이 가가지고 도솔 레솔 미솔 레솔 하면서 띵띵띵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장군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두둔, 헤만, 아삽 이런 예배 인도자들이 또 다윗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그치, 선견자라. 예언자, 좀 성경적인 용어로는 선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견자, seer라 그랬어요. 보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아는 자예요. 예, 달라요. 선견자는 뭐예요? 보는 자예요. 시어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정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올라오는 사람, 보글보글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글보글 올라오다가 나바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나바. 그래서 그 나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비라 그래요. 나비, 버터플라이 말고 나비인데, 그 나비를 히브리어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견자는 뭐예요? 보는 자라. 보는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 안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가 있었어요. 선견자들이 주로. 그럼 선견자들이 딱 악기를 메고 예배하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이 땅에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통일왕국이 일어났지만은 중간계와 영적인 세계는 여전히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뭘 보여주냐면, 왜 다윗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일시키게 만들었냐면, 이제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를 합하여서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중간 공중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공중에 뭐가 있어요? 공중 것에 잡은 자들이 있어요. 공중의 영역은 원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층천의 구조를 보면 땅, 공중, 보좌,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권세로 어디를 싸운다? 공중과 싸우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쳐올리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두 개의 공격 시스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함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대해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땅이, 여기가 싸워야 되는데 땅이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가치인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냐면, 사랑만이 이 땅을 통일할 수 있어요. 사랑만이 이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네. 남녀가 생판 나무로 살다가 왜 한 몸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하세요.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비밀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탁월하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기능과 목적이 하나 되어서 하늘과 싸우는 것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각자 잘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각자 잘하는데 이들이 서로 사랑해. 그러면 거기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통일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이 뭐예요? 쪼갈라지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에요. 세대적 분열, 혹은 호불호적 분열.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교회파. 그럼 교회파 아니면 도대체 무슨 파야? 뭐 여기 뭐 법당파도 있어요? 여기 교회가 집사님은 교회파니까 무슨 소리예요? 다 교회파지. 뭐 여기 혹시 신천지가 들어앉아 있나? 아니, 그렇게 극단교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원수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분열의 영을 심는 거. 분열.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뭘 추구해야 되냐? 사랑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여기서 이루어야 돼요. 그럼 다윗은 어쩌면 엄청나게 사랑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얼마나 사랑이 컸는지 한번. 아무튼 중요한 건 원리상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통일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하늘 보좌에서 보고 온 계시대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선견자들, 그러니까 옛날 장군 출신의 예배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끝났는데 하늘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셔서 저 하늘 전쟁에 뭐 하는 거 참여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예배자가 그걸 보고 이제 여기 군대가, 여러분 그때 찬양팀이라고 하지 않고 그 시대는 찬양대라고 했어요. 찬양대, 찬양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딱 보니까 찬양 1소대, 2소대, 3소대가 있는 거예요. 1소대는 하프팀, 2소대는 뭐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팀, 뭐 3소대는 타악기팀. 그러니까 전쟁한 예배 인도자가 장군 출신이니까 여기서는 북을 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소대 빡 하면은 막 이러면서 뭐 하늘 보좌로 진동이 막 올라가. 그게 여러분 지금 식으로 치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령이 이제 그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선견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인도했지만 이제는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여러분 모두가 그냥 뭐가 되냐? 선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영적 군대의 장군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일개 병사 따위가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일개 병사 따위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여기는 일개 교회가 아니다. 여기 그럼 뭐예요? 사관학교지, 사관학교. 일개 병사 따위가 아니니까 장군들을 길러내고, 할렐루야, 영적 장수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관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해서 이제 뭐 한다? 우리의 전쟁을 언제까지 김지사랑 삐졌네 어쩌네 그러면서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집안일로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남편을 주적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적은 마귀 새끼입니다. 아멘. 하늘 차원의 전쟁을 하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막 내려놨네 못 내려놨네 막 자아가 어쩌네 언제까지 그 씨름할 거야.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고 깔끔하게. 못 바꿀 거 시원하게 못 바꿔.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하기 시작하자. 이제 우리는 하늘 차원의 전쟁을 향해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참여를 아무나 시켜주냐? 아니에요. 통일 왕국을 이룬 나라들, 통일 왕국을 이룬 그 왕국이에요. 왕국, 나라.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가돌 레고인 가돌이라 그래요. 레고인 가돌. 레고인 가돌이라는데 그 무슨 한마디 뭐냐면은 막 모아서 뭉친다는 뜻이에요. 뭉쳐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흙덩어리 같은 것들을 막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뭉쳐가지고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뭘로 만드는 거다? 뭉쳐서 만드는 거다. 모아서 뭉친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통일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 될 때에 나라가 되고 하울람이라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분의 나라. 예. 그 나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 된 나라들만 뭐로 부르시냐? 하늘나라 차원의 영적 전쟁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 초청.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라 차원으로, 민족적 차원으로, 예. 거대하게. 지금까지는 교회사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하늘 반열의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는 못했어요. 대부분 소형 교회들, 아니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어떤 공동체, 작은 공동체,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십수년간 재단 쌓고 영적 전쟁하고 싸움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 한 세대 돌아가면 그 모임 그냥 없어지고, 그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어떤 나라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았는데, 왜 작은 그룹이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면, 작으면 하나 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커지려고 하면 일단은 쓸어 담아야 되는데, 뭐 우리도 목회해봐서 알지만, 여러분과 제가 같이 목회해봐서 교회 해봐서 알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만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확고한 부르심을 갖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대한 나라, 오늘 생기가 불어와서 광야 벌판에 불어 제끼니까 거기에 뼈들 가운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극히 작은 군대예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말세. 물론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이긴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다른 한 면을 보면은, 오늘 마른 뼈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마다 다 여러분 살찐 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요즘 제가 교회들마다 다녀보면서 사역해보면 살찐 소가 있는 교회들 별로 없습니다. 뼈만 앙상이 남은 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뼈들 가운데 성령이 불어오면, 생기가 불어오면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올라오고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다. 이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소그룹 차원의 군대 형성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즌에 이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몰 그룹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군대를 확장해 가는, 그런데 강한 군대를 만드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여러분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윗 시대에 요 땅에서 요 비전을 보여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했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다윗이 앉은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보좌.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왕위라 그랬어요. 왕위. 이 다윗의 보좌거든요. 다윗의 보좌. 예. 근데 이 다윗의 보좌를 주님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이제 전쟁이 딱 들어오니까 전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차원의 어떤 또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늘 차원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즉 네가 영적인 세계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향해서 너만이 열 수 있는 그 권위를 내가 줄게. 그 권위. 그래서 그 권위가 뭐냐? 다윗의 열쇠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키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열쇠. 예. 근데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려면 다윗의 왕위가 땅의 차원의 보좌로서는 이게 이 영적인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이에요. 예. 하나님은
뭔가를 알맹이를 좋다고 알맹이만 떠주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그릇을 만드는 시간과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자, 뉴 와인을 부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옛 가죽 부대, 옛 가죽 뭐예요? 옛 사람이거든요. 가죽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옛 육체, 옛 시스템으로 살고 있으면은 새 와인이 부어진다, 안 부어진다? 안 부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뭘 얘기합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라. 새 가죽이 되라. 새 가죽 뭐예요? 새 사람이 되라. 네가 성령을 받아서 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내가 새 기름을 부어줄 수 있고 뉴 와인을 부어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옛 가죽 부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안 옵니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면서 설교하시면서 온다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안 바뀌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런데 바뀌면 온다. 반드시 온다. 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옛 부대를 버려야 돼요. 옛 시스템을 자꾸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요 옛 차원의 왕위로는 안 되니까 다윗의 왕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줘요. 그게 뭐냐? 하늘의 보좌, 주님의 보좌거든요. 이 주님의 보좌와 다윗의 그 왕위를 어떤 면에서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동기화를 딱 시키는 겁니다. 동기화. 이 동기화 작업이 딱 일어나니까 다윗의 왕위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특별한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좌를 딱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계시로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혈통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실제로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요.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고 다윗이 이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윗이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다 다윗은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 땅에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었어. 다윗이 죽었어.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이제 공중에 뜬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열쇠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공중에 떠 있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냐면은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자, 지금 다윗의 보좌를 누구에게 연결시켜줬어요?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준 거예요. 놀랍죠? 지금 뭔가 보이죠? 그 엄청난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열쇠, 심지어 그 다윗의 열쇠도 예수님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 연결된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뭐 교회밖에 더 있어요? 법당이에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오하고 있어. 그걸 제대로 발음 못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듣고 있는 거죠, 그죠? 집중하느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몸인 교회에게 자동적으로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뭘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다윗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요 3층 하늘, 땅, 공중. 네. 자, 예수님은 원래 여기 출신이죠, 그죠? 여기 네, 여기 있는 보좌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자동적으로 뭐는 갖고 있어? 하늘 보좌는 갖고 있어요, 그죠? 하늘 보좌는 갖고 있어요, 하늘 권세.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누구의 혈통으로 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죠. 그럼 다윗의 혈통에게 땅에서의 권세를 주죠, 그죠? 그게 다윗의 키란 말이에요, 키. 그 열쇠를 합법적으로 받으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주님이 이 예언을 고대 때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는 한 점도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족보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져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이분이 자동적으로 하늘과 땅에 뭘 가져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 교회죠. 교회가 제자들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명령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뭐하도록 제자 삼고.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제자 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자꾸 네이션스와 가버먼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구속사로 보면은 이거는 족속입니다. 족속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족속이 덩어리가 커져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타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네이션스가 아니라 뭐예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십이에요. 패밀리십에서부터 그분의 나라가 확장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패밀리예요. 그러면은 제자 삼는 게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 신약 시대에 제자 삼는 게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후사를 낳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은 아들을 낳는 게 핵심이고 신약은 제자 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들 낳는 거랑 신약에서 제자 삼는 거랑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를 제자 삼고 가정의 제자를 삼으면 이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제자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교회적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이 가족이 너무 커지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애들 많이 나면 야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축구팀이다, 뭐 야구팀이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적당히 많아지면 축구팀이 되는 거고, 겁나 많아지면은 족속이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많아지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다는 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데, 주님이 그걸 뭘로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다윗의 열쇠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장 잘 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쓸 줄 아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모든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쓰냐? 첫 번째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이 다윗의 열쇠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시스템과 다윗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계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교회가 쓰기에 유리하겠죠. 알아야만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쓰기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상 17장 말씀처럼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는다는 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돼요. 네. 요게 일단 있어야 요걸 쓸 수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지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뭐야? 충성스러웠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영적인 차원의 싸움을 하려면은 교회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윤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혼을 위로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이 깨달았던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뭐 했냐? 성경을 썼습니다. 그죠? 그게 선지서잖아요. 이 말인즉슨 성령이 있는 여러분은 선지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서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선지서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선지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해가 되나? 이사야는, 대선지자는 내가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소선지서라도 한번 읽어보래요. 4장짜리 요엘서라도 한번 읽어봐요. 이해가 되나? 요엘서는 내가 하도 많이 가르쳐서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미가서 이런 거 막 넘어가면, 내가 생전에 건들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 넘어가면요, 이게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원래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계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지금 받은 성령을 가지고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답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게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위로받고 힘낼 수 있는 메시지 들으면 좋겠죠. 교회 와서 예배 쓰고 설교 듣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고 막 잘 될 것 같고 막 다 될 것 같고 막 좋다. 교회 다니면 난다. 그런데 그걸로 과연 계시가 열리는가? 물론 뭐 혼난다고 해서 계시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선지서 잘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곱게 말하나. 그러니까 혼이 나야 계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시가 있어야 돼, 교회가. 두 번째로 교회가 순종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메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순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것과 동일한 차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읽었을 때, 묵상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삶의 열매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순종하는 영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통치,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이 열쇠는 주님의 통치를 가져온다. 열쇠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닫혀있는 어떤 영역의 문을 열어놨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못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의 삶과 이런 차원의 영성을 누려야 돼요. 예. 언제는 됐다가 언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늘 열려있는 믿음, 늘 열려있는 상태. 예. 언제는 예배가 은혜가 되는데 언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예배하는 그 순간 모든 날에 하늘에 열린 문,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그 문이 열려 있어서 이 예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시적 차원의, 근데 그것들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을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예배 때 와가지고 맨날 백날 뛰어봤자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예. 둘 다 하면 좋은 겁니다. 백날 뛰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순종만 해야지, 이것도 틀린 말이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어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 국어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라도 잘해야 이게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하고 설교를 문맥으로 이해하지, 꼭 국어를 못하면 막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얘기하고 혼자 상처받고 막 그러지 말고 문맥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딱 깨달으라고요. 아, 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순종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 저게 이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역사가 밖에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충성스러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성. 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가 강해지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본주의가 강해지는데, 인본주의는 모든 것에서 모든 충성된 가치관을 다 뭐로 돌리는 거냐면 인본, 사람, 그것도 사람이 뭐? 나, 자아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때에 인본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좌파가 크리스천이 될 수는 있어도 크리스천이 좌파가 될 수는 없다. 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왜냐, 성경을 진짜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도에 서야 된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헛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미지근한 건 없어요. 미진한 건 없어요. 그건 진짜 내가 설교 다니니까 세게 말 못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뭐냐, 이건 정치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정치 노선에서 그런 우리가 선명함을 보고 또 우리 삶에서 그런 선명함을 추구하냐면은, 보수와 진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네가 바꿀 수 있어 없어 이거예요. 성경의 기준점을 인간이 바꿀 수 있나, 상황이 바꿀 수 있나,
어떤 나라나 단체가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으면 진보입니다. 좌파예요. 그게. 근데 못 바꿔. 나를 바꿔야 돼. 여기에 나를 맞춰야 돼. 이거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맞춰야 돼. 그게 보수예요. 그게 뭐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우파예요.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정치 당파의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중도를 뭐 얘기한다, 교회는 중립해야 돼. 그 소리가 뭐냐면 공부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잘 보세요. 설교 내용 보세요. 딱 티나지. 공부 안 하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근데 성도들은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자기가 우로 향하면은 좌는 가버릴 거고, 좌로 향하면은 우는 가버릴 거고. 그럼 교회 중에서 딱 봐도 반반 쌤쌤인데, 이거 두 개가 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쌤쌤이면 한 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중도에 서면 두 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진리의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복음주의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시스템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 인본주의 시스템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산물이 저잖아요.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책만 디립다 많이 읽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그래서 저는 목회 초기에 유신제로론자였고 에큐메니칼 운동 신봉자였고 WCC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진리를 우리 현지 전사님, 영지 선교사님, 라엘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그런 데서 설한 게 나긴 나네. 왜 그랬냐? 그때는 제가 성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봐도 저는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그 괴수 그대로였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좋아했고,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성경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시대에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했어요. God is good every day. 그 얘기만 52주 동안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셔. 죄 지었어요. 그래도 주님 괜찮아, 선하셔. 불순종이야. 그래도 괜찮아, 주님은 선하셔. 그러다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흔드시고 저를 치시고 저를 다루시면서 God is good 맞으나, 근데 주님이 그 선하다고 한 것과 또 주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한 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10년 전에 토라를 공부하면서 말씀이 내 삶을 기경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진보 좌파 이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 논리가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SNS에 이런 얘기 비슷한 게 했더니 막 제 SNS 친한 친구들이 목사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친구 탈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진영 안에 여전히 두 쌤들이 있었던 거야. 저는 쌤으로 살지 않을 거야. 주님은 언제나 쌤 가시니까 우리도 한 쌤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저와 기준은 어느 당이 옳다, 어느 대통령이 옳다, 뭐 이게 이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 스타일이 이 기준을 흔들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적 크리스천이고 성경적 정치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절대 진리가 되는 것. 이 가치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 가치 위에 나라를 세웠더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1등이 됐잖아요. 대한민국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의 모든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인본주의가 안 무너지면 자아충성으로밖에 안 가요. 설교에 여러분을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에 여러분이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세요.
나는 저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거는 자아에 충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매주 강단 가운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때와 그 시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걸 준비하고 선포해보고 있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냐? 하다 보면 이 말은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매주마다 펼쳐질 때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확증받을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순종이지 나에게 누군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묶고 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가 결국에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매고 푼다는 게 뭘 말하냐면 닫고 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땅에서, 이 땅에서, 땅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가 기도할 때에 다윗의 열쇠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모든 교회는 다 기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기도를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소원함과 자기 만족과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축복과 기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물이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주의 나라와, 네, 하나님 나라와 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통치. 바실레이아, 통치. 네. 주님의 인을, 주님의 뜻. 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를 해야 다윗의 열쇠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이 말과 이 말이 다릅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 포지션에 서면 이 포지션 위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돈 필요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제주 라스트로나 캠프 할 때 돈 필요했잖아요. 네.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캠프 때 또 후원 헌금 요청할 건데 그때 다 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300명 캠프 하려고 하는데 400명이 돼버려가지고 100명분이 조금 모자라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뭐 외치고 함께 힘을 싣고 도네이션 하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돈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돈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예. 자기 자아만 아니면 돼. 자기 목적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100% 응답받는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계시가 열리고 말씀에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살면은 교회가 다윗의 열쇠와 연결이 돼요.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다윗의 열쇠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다윗의 열쇠가 딱 주어지면 교회가,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많은 문들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는 잠잠하지 않아요. 저는 벌써 내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리더 모임 때 내년에 알파와 오메가 캠프 할 건데 그 얘기를 막 비전을 나눴어요. 세계관 캠프를 하자, 창조 신앙을 알리고 마지막 때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 근데 우리 다 있어요. 예. 알파 세계관 훈련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현실 세계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의 세계관 여기 있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게 지금 200명, 300명, 400명 캠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벌써 뭐 다음 달에 있을 캠프가 아니라 내년 2월에 있을 캠프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아니 목사님 왜 아직 지금 캠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내년 캠프를 벌써 준비하냐.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 많은 영역에 계속 문들이 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열쇠를 가지면 문들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 닫힌 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음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 피조세계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바로서야 피조세계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역에 닫힌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닫힌 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기를 원해요. 열어줄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목적이. 그래서 그 닫힌 문들은요, 열쇠를 가진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쇠에 대한 감각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열쇠에 대한 감각이 있고 열쇠에 대한 비밀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뭘 쫓아다니지 않아도 문들이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일거리들이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날 좀 열어주세요 하고 봉인되어 있던 수많은 문들이 여러분 앞에 줄을 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하고 돌리고 아멘하고 돌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을 여는 역사들, 닫힌 문들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들 교회 안에, 하울란 교회 안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놨다, 아무도 못 닫을 거야, 이런 계시가 임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계시가 보이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요. 주님이 하늘나라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 언약적 차원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 영적인 세계가 너희들에게 열릴 거야.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에 물드니까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면요, 영적인 것에서도 멀어져요. 근데 교회가 자꾸 말씀을 따라가면요, 더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적인 은사들과 부르심과 사역들이 열리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들이 사역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그냥 예배에 나오는 존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배자, 중보자, 사역자, 수많은 주님의 나라의 차원에 있는 직분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마지막으로 뭐가 열리냐면요, 사람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열려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뭘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에게는 다윗의 열쇠가 있거든요. 다윗의 열쇠가 있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럼 마음이 열리면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들려요. 설교가 들려요. 메시지가 들려요. 귀담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안에서 진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말씀이 들리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면 뭐가 임한다? 주님의 통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걸 살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제 사역에 동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 동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들리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저는 오늘 시즌에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길 바래요. 저기서 천사들이 열쇠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사 들어올 때마다 열려라, 이지사 들어올 때마다 열려라.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저 오픈 너는 오픈돼 있네, 들어 통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열려있는 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되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다윗의 열쇠 시즌인데, 저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울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의 어떤 시스템이나 메시지의 시스템이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 영역을 모르고 들어온 분들은 굉장히 적응을 못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일어서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외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굳이 자기는 않겠다고. 왜 서야 되냐고. 그래서 그럴 거면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 시즌까지는 하울람 센터처치의 사역을 알고 이 부르심을 존중하는 분들만 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놨었죠. 아는 분들, 지나가다 온 분들은 저희가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다 왔으면 앞에 강변교회 바로 한 블럭 있으면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고, 그 좀 차로 이동하면 저기 열방교회 겁나 큰 교회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고, 저 산꼭대기 가면 중앙교회 새로 세우는 곳도 있어요. 예뻐요.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엄청 예쁘더라고요.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그렇게 예쁘게 지어지면 또 좋잖아요.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가시라 그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근데 뭐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아니면 하울람 사역을 혹은 제 사역을 아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환영이 되죠. 왜냐하면 존중이 있고 또 이 영역을 아니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앉을 자리 없는데 마음 안 열려 있는 사람들 앉아서 인상 쓰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시즌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시즌은 그런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모르고 들어왔지만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라. 들어갑시다. 열려라. 그래서 열려를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게 아니에요. 열려라. 열려라 마음 이러면서 그렇게 열려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 왔는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막 예배 드릴 때 방언 터지고 막 그날 말씀 듣는데 막 토락 어려운 거 얘기하는데도 막 말씀이 쏙쏙쏙 박히고 막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나고 그래 한 번 더 와보고 싶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 분위기, 그런 역사와 분위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것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윗의 열쇠의 사역을 가지고 오늘 시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열쇠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즌에는 오늘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닫힌 마음도 열리게 하셔서 열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